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에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던 유대인들이 혹시 기독교로 개종을 해도 특별히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오래된 전통, 그것도 인본화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참된 율법의 사상도 아닌 그런 오래된 유대주의 사고가 교회에 침투해서 참된 그리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님의 언약의 새 구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은 교리적으로 위협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상단체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가 잘 이겨내고 이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온전히 받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심볼되는 7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을 우리 세상에 항상 그렇게 존립할 그런 교회 또는 말세에 처할 교회 유형들인데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 앞서 봤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아낌없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의 칭찬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교회는 역시 그 서머나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외적으로는 좀 왜소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충실한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교회의 외적인 부흥과 이런 것보다 내적으로 좀 건강한 교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만은 건강한 교회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신령한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지 건강한 교회라 하는 타이틀도 좋습니다만은 자기 교회주의 교회 내부에서 그저 인간적으로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싸움이 없고 그런 교회면 건강한 교회냐?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건강한이라고 행명사를 붙인다면은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성격에 맞는 교회가 참된 건강한 교회고 영적인 교회. 건강한 하는 말도 썩 그렇게 온전히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신령한 교회, 주님께 영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다윗의 집을 맡았던 문지기 엘리야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찾아오실 때의 모습은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오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집안의 집을 맡은 그 열쇠를 지녔다는 것은 문을 열어줘야 그래서 들어갈 수 있고 또 문을 닫게 하고 하는 책임자인데요. 그들은 다윗의 혈통을 자랑하고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아주 민주적인 긍정심 이런 거 또 자부심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정말 구원을 결정지으시는 분으로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주님이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분, 주님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이런 표현으로 서론에 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말은 바로 구원을 결정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일명 사탄의 해라고 이렇게 사탄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방 나라에서는 별로 쓰지도 않는 용어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에서 천사들을 부리고 있는 그런 무리 중에 천사장입니다. 그 중에서 미가엘 전쟁의 전사장,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대표 이 두 천사장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여러 천사들은 이름은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만 여러 천사 군단을 이루니까요. 천사장의 이름만 둘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름은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대적자라 하는 이름으로 사탄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뭐 계명성이라 뭐 이런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닉네임이고 그의 본래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음악의 신이었다.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루시프다, 루시엘이었다, 한때 루시퍼가 됐다, 뭐 이런 근거 없는 전혀 원문에도 나오지도 않는 이런 영어 번역 성경에 그렇게 루시퍼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사람들이 그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어쨌든 유대주의자들은 교회에서도 해약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정통성 있는 그런 구약율법의 배경을 제대로 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제대로 된 그런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도 없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 사상, 유대주의의 정말 제대로 된 그 유대주의도 아닌 유대주의 사상도 아닌 구약의 사상을 배경으로 제대로 전통도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또 그런 그 사이비 유대주의 사탄의 해가 위협을 가했을 때 유대인들의 그 배경 위에 개종을 한 이런 그 당시의 교회들은 상당히 골치가 아팠던 것입니다. 전혀 문화가 다른 문화권에 있는 데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가 되어서 제대로 이제 대화를 하더니 무슨 습득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같은 그 문화 조건에서 어쩌면 그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전환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제대로 된 유대교가 아닌 이런 상황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또 개종을 해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이런 배경이었죠. 그래서 가령 뭐 가톨릭과 기독교는 다 같은 그런 한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냐 천만에요. 가톨릭은 아예 불교나 다른 종파나 다른 문화권에 있는 교보다 정통적인 기독교의 사상에서 훨씬 더 10배나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캐톨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한 것이 다른 데서 이방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훨씬 더 많은 장애가
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황체제로 1000년을 있을 때에 중세기의 루트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톨릭 자체가요. 아주 근본적으로 교리가 잘못되어 있고 십계명도 더하고 빼고 하는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고 인본적인 그런 사교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유대주의 사상이 어느 정도 그들에게 골치 아팠고 위협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잘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런 개종한 그 문화권에서 이 유대주의의 교사들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는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교인수가 안 그래도 미세한 데다가 얼마나 되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교회가 다 창설 멤버인데 그 지탱에 나갈 때에 이 초기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이렇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유대주의 사상, 원래 그 잘못된 사상은 꼭 조직을 이룹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그리고 다른 또 70제자가 있고 성천 이후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제다로 보면 이제 120명의 제대로 제자라고 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잘 따라살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어떤 조직을 이루었다든지 그 조직의 힘으로 당신의 진리를 고수해 나가는데 활용을 했다든가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칼 한 자라도 쓰고 잘못 쓰니까 베드로 보고 칼을 집에 도로 꽂아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칼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도 쓰고 하지만 어떤 세상의 어떤 무기로 그렇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그런 인력, 무기, 협박, 투쟁 어떤 이런 개념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거나 주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짓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인본적인 칼로서 얼마나 많은 진리의 종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진리의 종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주님의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증명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꾼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리를 함께 공유해 함께 사는데 교회 자체도 어두워지고 세상도 밝혀야 할 빛이 어두워지는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결탁해서 살던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장로들과 지도자들, 율법사들 로마 치하에 있었죠. 그것도 그렇게 꽉 물려 있었던 그 시절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세상이 얼마나 하는 짓이 어둡고 사악하고 아주 인간적으로 계획적이고 진리를 도모하는 일은 전혀 없는 이런 그것도 특정인의 그 어떤 사회를 이끌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서 유대 사회가 그렇게 형성해 가고 있었고 오랫동안 말레기에서부터 보면 벌써 400년이 넘는 그런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빛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세상까지 이방나라까지 비추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감내해야 했었고 순교를 해야 했었고 천당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알고도 다 희생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 아주 주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칭찬받기까지 그 유대주의의 잘못된 사상을 잘 이겨냈다는 그 유대 조직 사회를 이겨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숨겨져 신앙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실감나게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은혜를 약속받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답하기를, 오늘 당장 여기에서 내가 편하면, 오늘 당장 여기에서 내가 좋은 기회가 되면, 오늘 당장 여기에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제라도 내가 더 잘 때 있으면 더 잘 믿은 것처럼 이렇게 물질 문화주의에 전부 편성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가치 이념이 변질이 됐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 예수 믿을 3, 40년 그때 전에만 해도 그렇게 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이 꼭 그렇게 편리주의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물질적인 은혜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고 기적의 체험도 있고 치유의 은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체가 아니다. 또는 제일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용기, 어떤 평안함, 어떤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는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이겨버려야 되지. 떡 5개 물고기 도 말으러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없던 고기를 153마리나 끌어서 그물 안에 들이드시는 그런 창조주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입장에서 천사의 12영이나 더 되는 영들을 불려서 그냥 막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못 박히게 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으로써 전체를 다 이기는 것으로 구원을 시키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외적인 그런 승리를 보여준다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한 인물사를 연구한다면은 왜 죽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칼로 쓰지 아니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계를 이렇게 놀래킬 뿐인 줄로 전혀 몰랐죠. 그 누구도 몰랐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나고 난 뒤에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100년 넘은 이 짤막한 세월 어간에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객관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 한 100여 년 만에 국제사회에 그냥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바꿔놔버렸습니다. 불신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개인과 가정과 국가 자체가, 그 문화 지역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진리는 효용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구 종말까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언제나 역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차고 넘치고 다 이룬다는 말씀, 차고 넘치게 적용된다는 말이지, 그거 다 해결 다 안 해도 지구 종말은 올 것입니다. 그만큼 충분히 남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힘과 과학을 넘어서서 충분히 적용되는 말씀으로 충분히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내 본문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이든지 일반 복음서나 교리서나 구약 성경이라도 그때 당시에 그 사람, 그 지역, 그 교회의 행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종말까지 유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효용가치를 발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의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면한다는 말은 꼭 피신한다는 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신한 것만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다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같은 아시아 7교회에 지금 순방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에 스머나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면 스머나 교회 그 2장의 10절에 보면은 스머나 교회도 역시 아주 빈약하고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는 열악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풍성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잘 믿는 교회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 되어지는 쪽, 소위 말하는 잘 들어 아시죠?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런 조용기식의 믿음은 복이다. 세상적으로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성공주의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서머나 교회 잘 믿는다 해놓고 왜 환난을 받는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옥은 같은데 이 교회가 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환난을 더 받으리라, 한 교회는 맹쾌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일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잘 안전하게 지켜준 교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순교하게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만 아니라 전 교회가 매몰되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바깥에서 못을 쳐가지고 못 나가요. 목적은 물이 많았으니까 불을 질려버려 같이 죽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일본 순사람, 일본 성령에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문하던 사람이 손이 뻣뻣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기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인간의 순교의 태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순교하는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한 단서로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그런 일들을 벌린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대개의 경우 우리가 나약하니까 대개의 경우에 잘한 만큼 복을 배나 10배나 주십니다. 사실은 복도 받아본 적이 없고 환난도 이겨본 적이 없으면 그건 당신 참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 그대는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나 잘 되고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옵시다. 나약해서 주신 거야. 강하면 열흘 동안 더 환난을 받으리라. 서머나 교회가 어쩌면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더 강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환난이 있을 때 면하게 하리니 너를 도와주겠다. 이 도우심에 대한 저의 해석을 성경에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꼭 몸을 피신하고 안보하고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마다 지켜주시는, 함께 하시는, 죽어도 죽음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그 자체가 보호고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친히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말고 주님이 온전히 기도하신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론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셨지만 기도하신 그 기도는 꼭 제자만을 위한 건 아니죠. 주님이 당신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이고 3년간의 공동 주님이 이러한 생활에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공생애에 자기 메시아 역할을 하시는 공생애에 기도하시는 3년간의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성격대로 했을 거라고 봐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과 히브리 7장 25절에 두 번이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현재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기도문의 성격이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를 데려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도 맞지 않는 휴거를 믿는다든가, 대환란이 오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날라 그냥 휴거시킬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이런, 어떻게 보면 애매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나 천국이라고. 그런 신령한, 그런 놀라운 실감을 체험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저 눈앞에 있는 대로 육감적인 것, 그래서 피신되고 모호되고 잘 먹고 잘 입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목표 아닙니다. 원 중심이 아니에요. 기독교 구원의 은총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가정과 함께 하신다. 사업과 함께 하신다. 직장과 함께 하신다. 길을 가다 함께 하신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Within us.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En Christus.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것이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은총이에요. 무엇이 있으면, 좀 잘 돼 있으면 편안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불안하고,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 문화인들이 가진 정세예요. 그 캐캐묵은, 그 한시적인, 그 세상의 허탈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불행을 우리가 계속 닮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3장 17, 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틀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정말 세계를 제패하던 패권주의를 있던 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아랜다는 것은, 이거 죽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말 못하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요. 기적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도우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왕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왕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는 사람이요. 당신이 아무리 세력을 가지고 해도 이 바벨론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왕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건져주실 것을 우리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인 보호와 구원을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아옵소서. 절 안 할 거요, 신상에게. 얼마나 건방지럽고, 얼마나 왕이 볼 때 거만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압제종에 끌고 온 이 사람들이 이딴 식으로 왕에게, 그 압제된 종로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까? 그 신상 앞에, 그 왕의 신상 앞에도 또 절하라 하는데 안 하고, 그동안에 쭉 안 한 거요. 쭉 안 한 거요. 다른 신도 섬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들의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건져준다. 이걸 첫 번째 믿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은총을 주신다. 이거 믿어야 돼. 근데 안 주시더라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거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농사를 해도 안 되고, 양을 키워도 새끼다 못 낳고, 뭐 부실합니다. 모든 문제.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그치지 않으세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은 비록 못 배우고, 비록 돈이 없고, 비록 세상에 빛나지 않은 부모라도 자식으로서 조건적으로 내 부모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 부모가 돈이 많아야 됩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그래도 영원히 나는 부모님을 감사하리라. 이런 효자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돈 주면 부모가 귀하게 보이는 자식은 되는 것 같아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아는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믿을 때 조건적으로 기복신앙으로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돈 주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경외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제대로 된 자녀로서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기둥으로 받치죠. 그럼 기둥이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근데 기둥이 없이 짓는다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더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지겠죠.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것은 참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격대로 예수를 믿고 그 교회의 사상같이 잘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인류사회에 구원하시려고 하는 교회의 핵심 진리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역사의 골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중세기에 루트가 그리고 존 칼빈이 주님의 말씀을 정돈해서 만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정리된 신학을 기초로 해서 개신교가 지금까지 쭉하니 발전되어졌고 또 개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조직과 그러한 타락의 암흑시대에 이 두 종과 주변에 많은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의 집에 기둥이 되게 그 뭐라 해도 역사에 전무후무합니다. 존 칼빈 같은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보면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 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래서 믿는 자로서 이해합니다. 오늘 성자 예수일하지만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형용할 수 없는 주님에게 붙여주고 싶은 최상의 신앙 용어가 성자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해서 부활해서 갈 때에, 아니 죽어서 먼저 영원히 가면 우리 눈으로 아무리 영원히 밝아도 하나님을 직면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우리 눈으로 인식되어질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태어난 예수, 뭐 누가 그림을 그린 그런 예수, 양을 모는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한 예수, 갈릴리 바다에 왔다 갔다 했던 예수, 그 예수로의 한계가 넘어섭니다. 어느 정도냐면 계시록 1장에서 신령한 독약을 모두 안 죽었다는 전설이 있는 사도 요한이 쳐다보고도 넘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에게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새 이름, 영원히 그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할, 상이하고 주는데 감히 받을 수 없어서 멜류관을 벗어 다시 돌려드려야 할 만큼의 영화로우신 영광이로도소이다. 그런 영광스러운 빛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역을 하면은 우리가 그런 분으로 보게 되는 우리의 이름이 새 이름이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 기둥에 우리의 이름조차 새겨질 것이다. 어떤 사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사는 사람. 빌라델피아 지역에 지진이 있어서 그 지명이 두 번 바뀌었대요.
그래서 새 이름 뭐 이런 말씀이 여기에 특별히 적용을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 있을 때 빌라델비아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누구누구의 씨의 죽음이 되고 충성이 되고 어떤 교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어떤 별의 이름처럼 영광스러운 누구누구 씨가 될 것입니다.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뭐 세례명이라고 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시몬 했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그냥 누구누구 씨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례명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영화로운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주 예수 하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너무 한정됐어. 영화로운 그런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영감으로는. 우리 육감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조차도 그의 나라에 갈 때 새로운 부활의 어떤 새 이름이 있을 것인데 세상 말로는 형용이 안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아주 사악해져 버린 유대주의 사상 때문에 골치 아픈 그런 조직 속에서 그런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이겨낸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을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칭찬받는 데가 언젠가 하면은 유교 사상과 혹은 불교 사상에 아주 빠져있던 아주 많이 젖어서 그대로 가던 그런 초기 신앙 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명절이 2번이라 또는 일반 집에는 12번도 더 되는 제사가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을 때에 그것을 타파하고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렇지 않는 집보다 좀 많은 환란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주님이 칭찬이 있을 수밖에. 지금은 일제 때도 아니고 자유분방한 시대에 좋다 싶어도 이런 시대에 긴장하지 않으면 영혼이 막 죽어갑니다. 주야로 항상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주의 신앙, 이런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말 하나에도 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새 이름을 받는 날까지, 우리 주님의 그 새 이름을 보는 날까지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니 늘 외롭다 하시던 주님이 왜 그랬는지를 닮았어. 대단한 사도 바울도 참 고독하고 힘들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주만 위하여 달려가면서 목마름과 메마름과 아픔과 배고픔과 얼마나 많은 강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 그런저런 고난 중에 그가 생애를 선교하기까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우리 이런 시대에 개인적으로 혹시 은사를 받거나 혹시 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늘어지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세상 문화를 살아가는 것도 항상 그렇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상을 잘 닮아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